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7월 14일 목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본문에서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어떤 마음과 태도로 사역하였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성도는 누군가를 위해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야 함과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는 자 되어야 함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누군가를 위해 성도는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에 보시면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시편 116편을 인용하며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16편 10절에서 다윗은 깊은 환난에서도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건져주심을 말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다윗을 보면서 자신도 비록 복음을 전할 때 말할 수 없는 환난을 당하지만 다윗과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할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14절은 바울이 고백한 승리의 내용입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것처럼 자신도 다시 살리시고 또 고린도 성도들도 다시 살리셔서 다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실 승리의 내용입니다. 성도가 얻을 최후의 승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저 하늘나라에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죽음의 권세에서 부활케 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해주시는 것, 그것이 성도가 받을 최후 승리의 모습입니다. 본문 15절에 보시면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말씀은 바울이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고린도후서 4장 11절에 보시면 바울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진다 하였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로 죽음에 처할 수 있음을 감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것은 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시면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에서도 바울은 그토록 죽음을 감내하며 복음을 전한 이유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복음으로 생명 얻게 되기를 바랬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이 바랬던 것, 그것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믿음으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그들을 죽음에서 달리 살리시는 그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되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 바울은 환난이나 핍박이나 혹은 죽음에 넘겨지는 일도 마다하지 않는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사함과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대속물로 주지 않으셨습니까? 생명은 희생 없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하늘의 밀이 썩어져야 생명이 살아나듯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대속의 피로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었듯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이 희생적인 복음전도 사역 때문에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생명을 얻은 것은 이렇게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해준 신앙의 선배들의 헌신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내가 받은 이 생명을 남을 살리는 일에 헌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묵상할 내용은 성도는 영원한 영광을 바라는 자라는 것입니다. 본문 1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 본문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겉으로는 우리의 일이 실패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단 하루도 빠짐없이 은혜를 펼치시며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고 계십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고린도에서의 사역은 얼마나 낙심된 일들을 가르쳤습니까? 무엇보다도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던 자들이 거짓 교사들의 말에 현혹되어 바울을 의심하고 또 공격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더구나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받은 고난 내용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심각했습니다. 자, 그럴 때에 바울은 그로 인해서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겉으로 보이는 사역의 모습은 낡고 찢겨졌지만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17절에 보시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며 받는 그 환난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을 그 영광과 비교하면 너무도 가볍고 아주 짧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받은 고난과 고생, 위협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루시고 계시는 생명의 역사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장차 하나님이 주실 그 영광의 아름다움의 크기가 어떤 것인가 이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시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우리는 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주목하는 자라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바울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까? 특별히 기독교가 물질화되고 성공지향주의로 향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환난을 싫어합니다. 남을 위해 헌신하는 것도 싫어합니다. 하지만 바울을 보십시오.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될 그 영광의 날을 위해 자신을 종으로 썩는 미랄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원래부터 헌신적인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울이 영원한 것을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도 영원한 것,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자 되어야 함을 도전받게 됩니다. 이 땅에서 부유하게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닙니다. 성도는 그것을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실 영원하고 중한 영광을 바라는 자입니다. 어떤 분은 부유할 수 있고 또 가난할 수 있지만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는 것은 저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그 생명과 영광이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자에게 생명을 전해주는 썩어지는 미랄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서 얻을 보이지 않는 영광을 바라며 충성하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군가의 헌신과 썩어짐으로 저희도 복음을 듣고 생명을 얻었사오니 저희도 누군가를 위해 썩어지는 미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땅의 썩어질 것에 소망을 두는 자가 아닌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끝까지 충성하며 믿음 지키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